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93번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참 수많은 관계도 있고 또 그 한 인생을 보면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그 삶이라는 붓으로 인생 이야기 책을 써갔는지 우리가 참 복잡한 그 삶을 봐요. 저 자신도 보면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이사를 했고 왜 했고 또 서울에서 어떻게 다니다가 왜 성남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미션 스쿨을 만나 예수를 만나고 또 뺑뺑이를 뱅뱅 돌다가 목회자가 돼서 여기 오사는 왜 왔는지 쭉 이야기를 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관심 갖고 들여다보려면 참 많은 면에서 알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 다윗의 인생은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역사의 무대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고 발을 딛고 가는 이 터전은 왜 중요하냐면 그의 삶을 그곳에서 만들고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변화를 보고 또 그 인생이 어려울 때는 밀어주고 당겨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풀트리니에가 했던 말을 늘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결혼이다.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 혼자 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 부딪힘, 서로 다듬어짐을 통해서 서로 또 닮아감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통해 가정 공동체 또 우리가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자라가. 그래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고 그 영혼을 주님이 오늘도 찾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큐티에서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그 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아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있다면 누가복음은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실족하여 떠나버린 잃어버린 양.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잃어버린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방에 있던 양치기 소년 다윗은 어느 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전쟁의 한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블레셋과의 진검승부를 외면할 수 없고 그는 전쟁 가운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을 특별히 그곳 가운데서 승리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빚어가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쓰임받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오늘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이 되었고 사울은 그 권위가 걷어감으로 인해서 그는 폐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제가 말씀 또 나누겠지만 사실 이 땅에 다 무너진 것은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이 권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또 어떤 공동체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권위,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오소리티 플러스 파워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근데 그것은 무슨 서울대 나오고 뭐 하고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그는 목동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부으니까 오늘 다윗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다 알아주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우리는 인정도 하고 나는 또 그 권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갈 때 주님은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이 시점이 되면 뭐를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고요. 예배의 권위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 많아요. 예배자로 살겠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운 거지 다 뭐 헌신하겠다 뭐 하겠다는데 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데 그 권위를 따라가게 됐다 패망의 길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쌓았던 것이 뭐죠? 바벨탑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세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이 공간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종교를 전파하려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권위를 세상 가운데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건물을 확장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는 망해요.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온전히 제대로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다 뭐 요즘 뭐 무슨 뭐 나는 신이다 뭐 이상한 거 막 있죠. 명석이 형 나오는 거 그죠? 사람들 다 거짓말 막 시켜가지고 인생 다 빼앗는 거. 그 이단에 왜 빠지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닌데 잘못 따라갔다가 그와 같이 인생이 망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고 믿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권위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그의 장인이었던 초대 왕 이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그에게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힘과 열정과 감정을 사울에게 빼앗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의 도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만 그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지금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이 임할 때, 회복이 임할 때요. 그런데 그때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장 잘한 믿음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까지도 내 원수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것. 더구나 그 감정과 그 죽음의 목전에 칼이 가누어졌을 때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친구 요나단이 있었죠. 생명같이 여기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되고요. 그에게는 함께했던 아내들이 있습니다. 메람, 미갈, 아이노엠, 아비가일이 있었고 그와 함께했던 백성이 400명이었다 600명으로 늘어나는 일들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났죠. 다윗도 수도 없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빚어지고 오늘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사울이 없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살아보면 다 알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다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어디 있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많은 관계를 맺는데 내가 내 안에서 이게 육신으로 그를 대하고 육신의 말을 하는 난지 아니면 내가 분별을 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 그것을 대하는 때인지 우리는 그 분별을 잘하면 돼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알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셔서 내 인생을 빚어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신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고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로.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육신의 그 말과 생각이 내 인생 가운데 침투해 올 때가 있어요. 그거 빨리 분별할 때 우리는 다툼이 화가 그냥 물거품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화평을 이루고 그 안에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면 더 이상 사울이 자기에게 대적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빚어가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의 인생은 왕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군대 다 똑같이 가요. 제가 군대 갔는데 금요 철야를 우리 섬기던 교회는 뭘 했냐면 매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 자치고 저기 시골에서 와서 내가 먹고 사는 일도 급해 죽겠는데 맨날 교회 가면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진짜 금요 철야 헌금은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난 몰라. 그래서 이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나 이거 질문 한번 목사님께 할까 하다가 또 믿음 없다고 혼날까 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깨트린 게 뭐냐면 뺑뺑이를 돌려서 전방으로. 더구나 내 앞에는 이용화 같이 키 큰 청년들이 다 붙들려 가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숨어서 중간만 있고 나서지 말라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나를 딱 그래가지고 끌려가 봤더니 내 앞에 먼저 불려간 애들이 다 60 트럭에 타고 있는데 얘네가 전방 수색대로 간다는 거예요. 키가 막 다 180 이상. 근데 나 왜 있었다고요? 저기에 노출되지 않는 천병으로 맨 앞에 사용하려고 나를 쓰임.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 말도 믿지 않기로 했어. 나서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중간에만 있고 그러면 안 걸리는 줄 알고 이러고 가만히 더 작은 키로 있었더니 그게 문제였나 보다. 저게 더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방 GOP가 쇠가 빠지는데 또 무슨 정일이가 얼마 전에 죽어가지고 일성이가 죽어가지고 그냥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는데 맨날 저기 확성기로 막 얼마나 쌍욕을 하고 우린 고기 먹는다 니들은 뭐하냐 막 새빨간 거짓말을 막 듣고 그러면서 고생 그러다가 뭐 전쟁 또 나고 향로봉 전투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제 삶 가운데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건과 그 많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저 북녘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라고 나를 보냈구나. 왜요? 전방 GOP에 총 세워놓고 뭐 할 게 없어. 저기 들어오는 일이 뭐 몇 차례 뭐 1900 몇 년 있다고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걔네들 들어왔던 그 자리에는 지뢰를 매서를 많이 해나가 올 수가 없어. 그러면 뭐 그냥 첫날 네 애인 누구였냐, 너 어디서 샀냐, 너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거 뭐냐, 너 어디 갔다 왔었냐. 휴가 갔다 오면 또 그것도 재미가 하루는 잘 가. 너 이번에 휴가 가서 뭐 갔냐, 그럼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하루에 6시간씩 그냥 걔랑 똑같이 서가지고 하다 보면 총을 솔직히 세워놓고 둘이 공깃돌 그 눈 속에서 돌멩이지 없냐 해서 걔가 공기를 모르는데 공기를 내가 다 가르쳤잖아요. 훈병들. 그래서 꺾기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역하라 그래서 전역을 했는데 그래. 그래도 제 마음에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교회 연구소가 있고 출판 편집을 하고 또 여러분 많은 있는데 이걸 다 모아서 하늘 땅 선교를 만들려고 저는 개척 때부터 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선교를 우리 교회가 미리 앞서서 준비하지. 지금 선교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많이 하는데 결국은 북한 선교를 준비하겠다는 마음이 군대서부터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같이 군대를 가도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북한을 위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몇 년 전이지만 중국을 통해 가지고 저기 북한에 뭐 빵을 보내고 막 이러고 할 때 거기에 우리 교회가 또 선교비를 제법 많이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들레헴, 라마나요, 베들레헴, 뭐 가드, 아들람, 십강야, 시글락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블레셋, 다시 가드왕 아가스가 살라고 주었던 그일라 땅까지 우리는 우리 사무엘 상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곳을 계속 광야를 옮겨 다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한나로부터 인해서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생명의 족보로 시작되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족보로 끝이 나는데, 오늘 사무엘하 1장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그곳에 생명의 족보가 다시 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1장은 사울의 인생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시글락에서 듣게 되고, 시글락에서 사흘 만에 사울의 진영에 찾아온 아말렉의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몰골이 초라합니다. 옷이 찢어졌고요, 머리에 흙이 묻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다윗은 그 청년에게 2절에 보니까 너가 누구냐고 묻는데 그가 절을 합니다. 다윗은 그가 어디 속한 사람인지 신원을 묻고 오게 된 연유를 묻게 되니까 그가 4절에 군사가 블레셋과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또 무리 가운데는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고 요나단과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4절이죠. 그가 어떻게 사울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묻자 그날이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히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내가 우연히 사울을 보게 되었는데 사울 왕이 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차라리 너가 날로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기가 그의 말을 듣고선 그냥 칼을 들고 그를 찔러서 죽이게 되고, 오늘 뭐죠? 저기 한번 보실까요? 10절.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오늘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나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라면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자기의 인생에 없으면 좋을 사울 왕, 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 슬픈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처럼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죽고 죽이는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11절에 가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슬픈지 자기의 옷을 찢게 되자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도 함께 슬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요나단은 형제보다 가까운 벗이고요, 또 아버지 사울의 동정을 그에게 알려주고, 때로는 아버지가 너를 쳐들어오니 너는 숨어라 라고 해서 숨을 곳과 피할 곳과 모든 정보를 주었던 사람이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은 꼭 그 앞에 생명같이 여겼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는 고운 정이 든 거죠.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미운 정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2번이나 자기를 향해 창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다 피했죠. 그래서 2번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창을 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라고 해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늘 오늘 말씀을 우리 통해서 그는 부하의 자리, 종의 자리,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놓치지 않고 감정이나 많은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누구보다 더 귀한 게 눈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성도요 주님의 제자기 때문에 억울해도 눈물 나도 내 앞에 많은 고통이 있어도 그 짐이 더 커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죠. 그러나 그 걸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점프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도 매일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형제가 자라가도록 서로가 자라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인사말이 괜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하늘 땅 교회가 잘 되려면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신이 교회가 되고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좋고 없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그 공동체의 정확한 일원이 돼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했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말 안 하지. 그 공동체에 있지 않으니까 이 말 저 말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때는 그 말 불쌍히도 여기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다만 우리가 뭐 그걸 정죄하지는 않고 저 영혼도 빨리 공동체의 인원이 돼서 너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 교회 다른 데 있지 않고 당신이 교회로 먼저 서야 된다는 이 사실을 좀 알기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은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저기 우리 아이들도 하늘 땅 교회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하늘 땅 교회 철학이 정신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서로의 신학이라고.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해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관용을 베풀라. 다 서로 16번이나 서로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베드로는 집으로 비유했고 교회를. 그런데 그 몸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들 좀 뭐 다른 교회처럼 대우해주고 야 니네 교회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주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 땅 교회 떠갔더니 밥도 하라 그러고 뭐 기도도 하라 그러고 뭐도 하라 그러고 그래서 다르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어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온 시간에 그냥 하려면 그냥 세상에 있으면 편하지. 여러분 남편에게 받아야 되는 사람 남편에게 받으세요. 교회 와서 자꾸 사랑 안 해준다고 엉뚱한 소리. 신앙이 없다는 건데 왜 그렇게 그걸 모르고 자꾸 그래요. 불쌍하죠? 여러분 그래요. 아이 자기가 받아야 되는 사랑 자기 몫이 있는 거지. 자기가 되지도 않는데 누가 사랑해줘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그래서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성찰은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 있는데 자꾸 우리의 거울이 잘못됐다. 왜? 자기 자신을 비추는 자기 안에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로.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나으면 우월의식, 저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이미 왜곡된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보기 때문에 절대 쓰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 중요하지만 먼저 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 와서 얼마나 무례하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 그래서 어제는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그래 교회는 정신병자가 모인 곳이고 다 왜 사랑을 남편에게 받으면 되지 자식에게 받으면 되지 자기는 하지도 않고 뭐도 하지도 않으면서 뭐 사랑을 안 해준다. 이게 얼마나 그건 애기 때 하는 소리지. 이제는 자라면 내가 해야 될 짐을 져야 되는 것도 좀 알아야지. 언제까지 40, 50인데 애처럼 그렇게 에이구 천치가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리는 뭐예요? 같이 죄인들의 공동체죠. 서로. 근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잘하냐? 아니라고. 이곳에 와서 어려워도 부딪히고 이곳에 와서 자기를 깎는 훈련.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 깊이가 어디 있냐면 교회를 이해하는데 내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제가 어느 때 느끼냐면 애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애들도 몸부림치면서 막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잘하는구나. 그만큼 잘하는구나. 내가 맨날 얘기하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혁이가 걔가 무슨 저기서 안내스레예요? 아시다시피
안 그러지. 근데 안 냈지. 소그룹 남았다는 건 기적이다. 주님 곧 오신다는 사인이다. 앉아가지고 그래도 뭐라고 씹으러 싸고 막 내가 얼마나 좋은지 저 안에 속으로 파는데 말도 많이 하대. 그랬더니 이제는 결단하겠어요. 기도 제목. 제가 아직은 밴드에 공개 안 해요. 아직은 우리 안에 더 신뢰도 필요하고. 그러나 때가 돼서 하반기 되면 이 소그룹 나는 거 있죠. 다 올려요. 그래서 누구는 폐하 이식을 위해서 이번 주 기도 제목 내놓고 막 홍한나 권찰님 같은 경우는 시험관하기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다. 근데 혁이도 딱 이제는 결단할 수 있게. 네, 그 결단이 뭔지는 여러분이 또 상상해 주시고, 걔가 뭐 결단한다는 게 이 흉내는 내는데 아직은 뭐 딱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얼마나 애들이 막 삼삼오 모여서 하는지.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좁으니까 막 이렇게 나 여기 사람이 있다고 생각도 안 했어. 그랬더니 둘이 앉아가지고 또 이러고 저러고 뭐라고 나누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하면 안 되는데. 아니다. 여기 내가 말씀 전할 땐 강단이지만 니네 여기 하면 소그룹실이고 요새 밥 먹으면 식당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니들 그냥 말씀 나눠. 그랬더니 얼마나 보고서 보니까 또 앙팡지게 내가 잘한 거 못한 거 그런 거 익숙해. 한국 사람은 반성할 거 뭐 아주 딱딱 목록을 나눠서 서영이 송주 뭐 이래가지고 얼마나 잘 썼는지. 또 다현이도 얼마나 멋있게 거기에 탁탁 나눠가지고 남자애들 둘이 끄냐고 애먹다 그치? 다 알지 마음. 그래도 걔네도 마음 열리면 어느 때는 더 또 수다쟁이가 돼요. 바울교회 잘 안 해도 바울교회 막 얼마나 하는지. 바울교회를 끊냐고 애먹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들 있죠. 우리 미송이랑 다. 이 아이들이 지금 교회 생활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보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같이 살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자신도 변화되고 저 자신도 자라갔는데 오늘 다윗의 인생도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인생이 빚어가시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가는 그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변화된 만큼 보이고 변화된 만큼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를 설명하고 그래요? 그 예수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교회를 설명하고는 자라가라고 얘기해요. 뭐가 자라가요? 교회는 우리가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늘 땅 교회가 막 이루길 원하죠. 그러나 하늘 땅 교회를 전하고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를 전하는 거지. 이 공간을 확장하고 뭐 해서 십자가 종탑 높은 거 하늘 땅 교회 이만큼 부흥했으면 이거 전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들이 그래서 공간이 필요할 뿐이지 무슨 우리가 건물 크게 짓고 뭐 해서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전파되는 건 뭐냐?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늘 땅 교회도 그냥 우리가 예수 전파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믿음이 자라세요 하고 하늘 땅 교회 전파하고 이재학 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전할 건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권위, 오소리티가 아니라 파워, 그냥 권력만 휘둘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이 마지막에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게 적그리스도. 그게 이단 아니에요? 셌어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안에 멀쩡한 교회, 저같이 목회하는 교회 안에도 작으면 그러면 안 그러냐? 작아도 다 썩었어요. 그래서 눈을 바로 뜨고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마지막에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사울이 무너지듯 오늘 하나님의 권위가 다 바닥에 떨어져서 무너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죠. 그것은 사람을 잃은 슬픔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죽음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추격당함을 쫓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잠시 슬퍼하고 애도하면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죽음, 한 사람의 그 아픔을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관제로 온전히 쏟아부어서 사랑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그냥 하는 것 같죠? 그냥 뭐 사람들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저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질문해, 목사님 왜 부모 형제? 누님이 어제 그래요. 저를 손을 잡더니 뭐라고 얘기냐? 권사님한테, 자기네 교회 권사님한테 혼났대. 그래서 왜 혼났냐? 주의 종인데 왜 동생이 여기 집안일을 왔다 갔다 하게, 형제들이 그렇게 많다면서 하냐? 그거 뭐예요? 전통적인 개념 속에서는 다 목회자는 제사도 안 가고 뭐도 안 가고 다 안 가도 다 용서되는 게 목회자였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잘못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한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서 우리는 절대 인간관계 형제들한테 안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 좀 초대하라 그러면 교인들은 교인끼리만 어울려가지고 한 사람도 데려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키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 언니 동생 좀 삼으세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사돈의 팔촌, 저를 아는 사람 알지만 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믿음의 1세대인데 제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으면 어떻게 이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아버지 엄마가 그냥 유교와 불교에 찌든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시어머니, 그분을 제껴놓고 우리가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고요. 그를 통과하고 섬기든지 그를 변화시켜야지. 근데 그것도 너 신앙적으로 보니까 나인데 가시일 수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남편도 아내도 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였어요? 줄 말씀이지. 나는 이만하면 돼. 바리새인. 나는 이만하면. 주님 나 병들었어요. 근데 나 어떡하라고요? 응? 병든 죄인. 근데 그게 아니라 회개한 병든 죄인.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이, 우리는 지금 뭐랑 싸우는 거냐면 권위가 어디 있는지의 싸움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할 건지 아닌지. 또 뭐와의 싸움이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거짓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자꾸 내가 더 커 보이니까 누가 존귀하게 보이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맨날 싸움이, 제가 자꾸 영적인 것도 자꾸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아직도 이 안에 썩어서 그냥 문드러질 세상적인 게 남아있는 것을 문득문득 매일 발견해요. 오늘 아침에도 큐티하는데 에휴 그래, 내가 사랑하는 거냐? 주님이 사랑해서 저 영혼 하나를 찾아서 저렇게 종일 밤낮 했다는데 에휴 나는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다. 변기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다니까. 주님 나 진짜 큰 사랑 좀 나이 먹으면 더 온유해지고 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해가 돼. 우리 부모님 왜 저러시나. 그런데 그렇게 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슴을 찢으면서 오늘 슬퍼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함께 울었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그 백성의 죽음을 듣고 저녁까지 금식하며 슬퍼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곡기를 끊고 그는 해가 가는 줄 모르고 슬퍼했던 자가 바로 오늘 다윗이에요. 이게 가족이죠. 가족. 교회 또 다른 이름, 그게 뭐죠?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정말 가족. 그래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죠. 가족 공동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단어를 좋아한다고 목회서신에 썼냐면 식구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식구는 먹을 시계 쭉 보면 같이 밥숟갈 나누는 숟갈 공동체야. 밥숟가락 공동체. 그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저들 예수님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오해받은 게 뭐냐면 앉았다면 같이 먹고 앉았다면 뭐하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아니요. 같이 자꾸 먹어야지 거기에 우리가
예? 같이 말을 하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뭉클하고 어느 때는 가족을 잃어버리면 참 그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그 고통이 뭐냐면 부재의 고통이에요. 돌아와야 될 자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야 될 자식이 있지 않고 군대만 보내도 그 자식이 좋은 날 없으면은 아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냥 걱정되는 게 우리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부재의 고통이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을 있고 요나단을 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영어에는 사별, 근친자 이별을 영어로 비리브먼트라고 하는데 리브먼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억지로 빼앗다, 약탈하다, 박탈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억지로 약탈해 가는 게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별이죠, 이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의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금식하고 해가 질 때까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로 가보실까요? 얼마나 슬픈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조가가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니라. 자기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그 슬픔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큰 전쟁을 치룬 다윗이라고 해도 그는 오늘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우셨죠? 누구 앞에? 누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바울도 우셨어요. 언제요? 에베소 교회를 두고 헤어질 때 그도 울었죠. 베드로도 울었던 것을 우리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놓은 것을 제가 써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빚어낸 무지개의 재료는 우리의 눈물이다. 무지개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뭐냐면 우리의 눈물이 빨주노초 파란도로 이렇게 엮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뭐 고통 가운데 울든 뭐 때문에 울든 기뻐서 울든 이 사람에게 눈물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눈물이 안 나서 죽겠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영혼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그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 눈물이 멎으면 힘들죠.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게 사도 바울은 아무 얘기도 안 했죠. 에베소 교회 떠나면서 봐요. 내가 3년 밤낮 너희를 위하여 눈물로 가르친 그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눈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눈물로 가르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통 이집트 사람들은 6달 동안 장례식 동안 검은 옷을 입고요. 모슬렘들은 1년 동안 상복을 입고 운다 그래요. 그만큼 울어야만 충분히 아파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이 치유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금세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의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된다. 아니 마음에 이 근심인데 얼굴에 근심인데 마음이 왜 좋게 돼요? 그것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만큼 시간이 가야만 회복도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0절에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여 나의 뼈가 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슬픔 때문에 내가 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 얼마나 하냐면 내 생명까지 앗아갈 정도로. 오늘 다윗은 그를 떠나보내고서 시편 31편 10절에 그와 같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이 참 오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였던 아말렉의 낯선 청년을 죽이게 되죠. 그러고는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가는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한 게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사울과 요나단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오늘 다윗은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는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렌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가고 있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우리는 이 고난만 보면 안 돼요. 고난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닙니다. 고난 넘어 있는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것은 죽음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에 있기 때문에 죽음 같은 고난 같은 과정이 이 땅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목적지를 놓치지 말고 갈 수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비탄에 빠지지만 죽음 넘어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탄이 아니고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힘이 없어요.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와서 너 그럼 죽는다, 계속 죽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아버지 산다, 집사님 삽니다, 권사님 삽니다, 산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자지, 아우 죽을 것 같아, 얼굴이 칙칙한 게 죽을 것 같아, 뭘 좀 알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우 개똥이 한의사 뭐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는 뭐 다 그래. 여러분 살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골이 장대하여도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악자손이 우리의 밥이라고.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믿음으로 세상 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해석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 죽을 일밖에 없어. 행복이 없다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달리 보여요.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슬픔이 가득하고 지금은 고난이 가득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과 우리는 승리를 보는 눈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무너지지 않아요. 전영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금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획이겠죠. 예.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가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해석이 달라지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죠. 그래서 그 환경, 풍경은 계속 요동해요. 그러면 광경을 보는 그 눈이 뭐냐? 관점이에요. 관점으로 그 광경을 어디서 보냐에 따라 그건 우리를 삼키는 해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날개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관점, 근데 그 관점이 뭐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만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과가 있기도 전에 부분에 반응하고 난 벌써 실패자다, 낙오자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릇된 사람이 많아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만 우리 찾아서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는 고난받았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계속 고난받는 이유가 왜 필요한지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381페이지. 여러분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는 걸 잘 알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닌데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 하면서 고난은 뭐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치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요? 죄를 그치기 위해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고난받는지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자, 두 번째 뭐냐? 2절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고. 왜요? 그걸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욕을 끊게 하려고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은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장 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의 때를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다.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이제는 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빨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에 가세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게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건 복이 있다. 그죠?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지 말지니 16절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난 받는데 그래도 그 고난 속에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7절 중요하죠. 제가 늘 강조 하도 많이 해서 요새는 하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함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이 교회죠?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다른 사람, 세상의 사람은 심판하나 마나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믿는 자도 여기서 알고 쭉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자, 네, 5장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이라고요. 왜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이 고난 질긴 것 같고 그래도 잠깐이에요.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더 터를 굳건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다윗은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